때문에 길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밝게 인사하시고,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밝게 인사하시고, 무한 변형적으로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사람들이 우울해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인사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전도자 2차 훈련 3월 8일 다음 주부터, 일단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모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의논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명주 성도님 수요일만 벌써 3번 오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안명주 성도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119 소방대. 반갑고요. 11조 제사수사님, 성경문 연수사님, 권천금 제사수사님, 강성은 고리목사, 권혜민, 권승일수사님, 적재없는 박재현이고요. 제불목 대표하나님 기하시니 강성 제사수사님, 정식사님 감사합니다. 천연의 박재현입니다. 1,000번님을 고리목사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구 도시 전체가,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무한 바이러스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린 가운데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전으로 불러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열람하시되 믿음대로 심은대로 갚아주시고 수천 원으로 갚아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사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아름다움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특히 속히 이 무한 폐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바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정치가들이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신천지들이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나 더 이상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그 활동을 정지시켜 주시고, 그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학원,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240개 나라와 24,000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흥발전 성장케 하시고, 비전교회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주의 복된 말씀을 듣게 싸우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 순종 지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종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엄습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저항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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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이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처소 숙소마다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뒤 차원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복의 근원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제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원문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다윗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윗이 받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윗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음과 같죠.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복 자체라는 겁니다. 복 자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덕히 되죠. 온 천하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복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자손손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왕과 제사장이 하는 일과 성격은 조금은 다르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죠. 자,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왕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자,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통치자입니다. 왕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왕이 하는 두 가지 일 중에서 먼저 왕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과 8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왕의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와 양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 세계, 돈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즉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귀신들. 사단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하러 가는 그 70인 전도자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바르며, 뱀은 옛뱀 사탄마귀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마귀에게 뺏겼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 뺏겨왔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은 결코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까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질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결코 사단 마귀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보이는 세상, 물질과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하는 일은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받은 복을 예수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스려야 돼. 원수 마귀를 다스려야 돼. 질병을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 왕이 하는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지.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전사하며 용사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을 향해서 싸웠습니다. 적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물어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을 쳐 부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이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목적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다리가 쫓아낸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다.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면 죽였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왕은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야 됩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잖아요. 과거에 몽골에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양들이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혹하니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양할 양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결국 도시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살면서 나왔어요. 목동은 자기 양을 잘 지켜야 돼요. 특히 늑대나 사자나 이로부터 지켜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소속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사단 마귀가 물어가려고 할 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싸워 승리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왕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죄 용서라고 하는 복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즉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죠. 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실 때도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못 들으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제사드리는 죄인에게 너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였노라 선포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친한 사람, 당신은 왕이십니다. 네, 왕입니다. 장단 성도님 인사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웃지 마서 진짜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높습니다. 예. 중국의 시진핑보다 더 높습니다. 서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같이 싸우면 수준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기본 직무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직무가 있는데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첫째, 자신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왕위를 지켜야 돼요. 왕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왕위를 빼앗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탄핵당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왕된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왕위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잠언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8절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구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아멘. 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구하고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그렇습니다. 왕이 해야 될 임무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해요. 만약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었어요. 다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장차 왕이 될 사람 이렇게 하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려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거든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율법책을 복사해서 잘 제사장 레위사람 제사장들 본 앞에서 책을 복사해 실수함이 없이 그대로 다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었어.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거야. 그렇게 하면 교만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된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지금은 폰에 있으니까 옆에 두고 항상 읽어야 돼. 다른 유튜브 보지 말고 지금은 우리 예배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는 시간 방송이 됩니다만은 그 외에 인터넷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금요일 기도 때가 많이 드렸죠. 잘못하면 요즘 유튜브에 빠지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거기 빠져들어가면 마치 나라가 곤망할 것 같아. 저도 한테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멈추고 대신에 성경 읽고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이 있잖아요.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만 그 암송을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좌우나 우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죠. 얼마 전에 막 중국이 우리를 삼킨다 야 그거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나한테도 막 우리 시찰에 또 예심천도 대구지구 또 목사회 여러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막 계속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내용. 큰일 났습니다. 긴급 속보 10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보냈겠나 안 보냈겠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보고 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막 무너질 것 같아요. 중국이 막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왕된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소멸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왕된 자는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십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있을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여 왕이 된 성도들이 자신을 지키는 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정말 많아요. 전달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분이 많아요. 스스로 착각에 빠지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경을 멀리함으로 말씀 없이 살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삶이 아니고 세상 왕인 마귀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여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한다 했어요. 인자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인자와 진리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날마다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왕위도 이게 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니라. 왕이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 혼자만 왕으로 살고 자식들은 거지가 되든 포로로 잡혀가든 평민으로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매우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생각이죠.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못지않게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왕의 보좌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위를 계속해 지켜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어도 됩니까? 아니죠. 제대로 자자손손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위를 지킨 겁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자기들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왕위가 지켜집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왕의 보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왕위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왕의 보좌를 지켜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시는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보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3편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는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그래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해요. 영원히 견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지 않는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가? 견고한 이유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백년, 몇 천년이 지나도 견고하게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